오늘은 내게 임한 역전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한 사람은 실력을 드러낼 기회가 되지만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자기의 실력 없음을 이게 폭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험인데 입장 차이가 있죠. 입장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많은 건데 8월 15일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광복절이지만 일본에는 폐망일이죠. 그러니까 같은 날인데 이게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심판이라 그러는데 최후 심판은 망하는 자들에게는 망하는 거지만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시간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시간이다.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장은 남은 자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기쁨의 시간이고 찬송의 날이고 역전의 날이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조가 너무너무 기쁨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1절에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전까지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끄셨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다. 그런 얘기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여기서 그 앞장에 24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왕 되신다. 장로들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것과 연결시켜서 그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찬양했던 게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 부르는 내용이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거 찬양 부를 때 보니까 악보에 누가 이게 어느 구절인지를 못 찾았던 것 같아. 그래서 시편 143편 1절이라 그랬는데 찾아보면 그 내용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몰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이 찬양을 하면 또 유식하게 딱 그러라고요. 이사야 25장 1절의 말씀이야. 이거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 음악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사야 25장이니까 혹시 그 악보 같은 데 보면 시편 143편 1절에 나온 것들을 박박 지우고 그 지우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지워가지고 이걸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날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찬송의 날인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시제로 봐도 돼요. 과거, 현재, 미래 또는 뭐 내용으로 봐도 되고 과거로 굳이 본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이제 폭풍이라고 표현하는데 폭풍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4절인데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그러니까 폭풍 같은 때 고난이 있을 때 과거를 회상해 보는 거예요. 그 심판의 때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단어를 썼는데 요새다, 피난처다, 그늘이다. 그죠? 그늘이다. 요새 그러면 전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오사카 성이 생각나요. 오사카 성을 가보면은 그 일본의 최고의 요새라 그러거든요. 그 대만 같은 소설을 보면은 일본의 3대 영웅이 있지 않습니까? 오다 노부나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침공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다음에 마지막 뭐 난세를 다 평정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렇게 셋이 나오는데 막판에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아들 놈이 있잖아요. 그 히데요리라고 오사카 성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도쿠가 이에야스가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근데 뭐 압도적인 구사력을 갖고 공격을 해도 이게 함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사카 혹시 여행 가시면 오사카 성을 꼭 가보십시오. 앞에 해자가 있어요. 해자가 이중 해자예요. 해자가 이렇게 물 고여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물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 해자가 깊이가 6m. 그러니까 들어가면 죽어요. 수영 갑옷 입고 어떻게 수영을 해, 그죠? 그러니까 그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엄청난 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일본은 음침하잖아요. 이렇게 문 하나 열면 또 문이 또 있고, 또 열면 또 있고, 꺾이면 또 있고. 그래서 하나 뚫렸다가 뚫린 게 아니에요. 뚫려도 들어가 그러면 너부터 가 그런다고요. 무서워서. 돌면 뭐가 나올지 알아,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철옹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부로 못 들어가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과거에 그 냉병기 시대라 그러죠. 열병기는 폭탄 날아가고 하는 거 말고 칼, 창 뭐 이런 거 쓸 때 냉병기 시대 때 최고의 요새 그러면 오사카 성을 듭니다. 오사카
오사카 성 가보면은 진짜 철옹성이에요, 철옹성. 제가 오사카 성을 쭉 보면서 그거 베낀 게 이제 나고야 성인데, 나고야 성은 축소한 거예요. 좀 작은 건데 그 가보면은 야, 하나님이 요새라 그러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쉽게 함락이 안 되겠네. 그래서 저는 오사카 성 가가지고 기도하고 왔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신데 이거 내가 칼 들고 창 들고 이거 못 뚫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겠습니까? 근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 그 멍청한 녀석이 함락이 안 되니까, 그때 나이가 22살이거든요. 근데 그 도쿠가 이에야스 그 녀석은 나이가 좀 많았어요. 73세인가?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다고. 그러니까 야, 우리 화해하자, 화평을 이루자. 그래서 포로에 몰려있는데 포위당했는데 화평을 이루자 그러니까 얼씨군하고 좋잖아요. 그러면서 조건을 든 게 뭐냐면 우리 평화의 상징으로 해자를 메우자. 그러니까 히데요리 멍청한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그렇지, 우리 화해를 했으니까 뭔가 보여줘야지. 해자를 다 메웠어요. 그러니까 신나게 들어가서 함락됐죠. 예, 그래서 일본이 전국 통일이 됐다, 뭐 그런 얘기인데 남의 나라 얘기를 해서 재미는 없지만,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은 세상에 바보도 이런 바보가 있구나. 적군의 이야기를 믿는 바보가 있어요. 적군의 이야기를 믿어. 우리도 그래요. 세상 얘기를 믿어요.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세상의 말을 믿고 대적의 말을 믿어요. 그러면 히데요리 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꼭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종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 피난처는 뭐 우리나라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 개성이라든지 우리 서울 같은데 최고의 옛날 그 냉병기 시대 때 최고의 피난처는 어디였겠어요? 강화도 아니에요? 그래서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도 강화도에 가서 뭐 삼별초인가요? 뭐 60년인가 버티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강화도 함락된 게 함락이 된 게 아니에요. 몽골이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고 그 투항한 고려군이 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가 고려를 친 거지 몽골이 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피난처죠. 그래서 혹시 피난처가 뭔지 모른다 그러면 옛날에 냉병기 시대 때 강화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강화도 몽골군이 못 들어간 거예요, 60년 동안. 그리고 해양에서 세금은 또 다 받아가고. 그러니까 고려가 쉽게 망하지 않았죠. 그런 시대, 피난처지다. 또 그러니까 우리가 강화도 같은 데 가가지고 또 한번 기도를 하라고요. 주님이 나의 강화도 되십니다. 그죠?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또 그늘 된다는 것도 무슨 뜻일까요? 그늘은 이스라엘이 무지 뜨겁잖아요. 타 죽잖아요. 이렇게 직사광선 내릴 때는 프라이가 이렇게 뭐 익는다 그러잖아요. 48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대. 보통 뭐 40도 이렇게 되는 데가 많다 그러는데 직사광선 내리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너무 힘드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러잖아요. 온도 차이도 엄청 심하고. 그래서 그늘의 필요성이 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확히 한다는 거예요. 참 고백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공경 가운데 처했을 때, 폭풍 가운데 처했을 때 꼭 필요한 거예요. 다 죽을 태양볕, 뙤약볕 속에서는 그늘이 되어 주시고, 내가 어디 피할 거 없을 때 나에게 강화도 같은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적군이 와서 이렇게 포위하고 있을 때 오사카성 같은 요새가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의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나를 보호해 주셨다. 주의 보호 아래 있으니 내가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그런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려옵니다. 앞에는 홍해예요. 홍해가 뭡니까? 죽음이냐, 죽음. 홍해가 갈라졌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죽음이 갈라졌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 가운데 위기가 오죠. 주께서 함께 해주시면 위기가 갈라집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죠. 고난이 갈라져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죠. 문제가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얘기. 이게 이제 첫 번째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송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기도가 있는 하나님이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제로 볼 때 이제 두 번째는 현재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잔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잔치, 연회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천국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배가 천국을 미리 누리는 거라고. 그래서 예배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모델 하우스 만들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뭐 계약을 해서 나중에 입주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해본 적은 없어요. 하여튼간에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천국 모델 하우스가 예배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잔치같이 만든다. 잔치.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잔치가 되도록 말씀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각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런 잔치하는 것들을 누린다는 거죠. 우리 주와 함께라면 찬양하잖아요. 주님께서 함께 한다 그러면 어딜 가나 다 잔치가 된다는 거예요. 병들어도 가난해도 다 잔치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고백이겠죠. 여기서 이걸 그 주석 같은 데 보면은 기름진 것과 이건 양식을 뜻하는 거고 오래 저장된 포도주 이거는 포도주 아니에요. 포도주. 그래서 예수님의 성찬을 미리 말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잔치를 주신다. 뭐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해요. 그것도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보냈다는 거야 우리 가운데. 그래서 주와 함께 걷기 때문에 언제나 승리하게 된다. 잔치의 특징이 뭐죠? 잔치는 내가 기쁜 게 아니고 상대방의 기쁨을 내가 기뻐해 주는 거죠. 그게 잔치죠. 그래서 결혼 잔치 그러면 결혼을 내가 하나 제가 하지. 근데 제가 하는 결혼을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잔치 아니에요. 돌잔치가 그런 거죠. 내 애인가 남의 애인데 가가지고 1년 동안 잘 자랐네 그래서 같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생일 잔치도 내가 생일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 악해가지고 생일 빵 그래서 막 패는데 그러면 안 되죠. 상대방의 생일을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울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상대의 기쁨을 같이 기뻐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게 어울리는 거죠. 어울리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시기 질투 힘이 있으면 어울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상대의 기쁨을 내가 기뻐하면 그 기쁨이 내게 온다니까요. 대상의 기쁨을 내가 기뻐하면 내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기쁨 내게 주세요. 그런다 기쁨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때, 대상을 기뻐하게 될 때 그 기쁨이 내게 오는 거라고요. 우리 세례 받을 때 그 소요리 문답 그런 거 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문답 맨날 알잖아요. 그거 일문일답. 사람의 목적이 뭐냐?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왜 그렇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 데 보세요. 앞에 보면 그 실론이 쭉 나오는데 앞에 한 권이 전부 다 하나님 기뻐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지. 그럼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인간은 따지지 자꾸 맨날 하나님만 따지냐? 실론을 알면 인간론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내게 밀어닥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기뻐하잖아요. 그 기쁨이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만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The Lor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 찬미하다 보면 그 능력이 내게 와요. 그런 거라고요. 대상을 기뻐하면 그게 내게 온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하고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예수의 그 사랑을 내가 잊지 못해. 막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밀어닥치게 되는 거라고요. 거기까지 달란다고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좋아하면 내게 와요. 기뻐하면 내게 온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이렇게 풍요로운 사람들을 보면 남들의 기쁨을 막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막 기뻐하면 다 내게 와요. 하나님 기뻐하면 하나님 기쁨 내게 오고 수평적으로는 우리 이웃의 기쁨들을 기뻐하면 다 내게로 온다고. 로마서 12장 15절에도 나오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야. 그 뭐 바보들도 다 하지. 그거 인간성만 있으면 동정심이 있으니까 다 하죠. 그래서 맨날 슬픈 것만 공유하려고 그러지 말고 진짜 교회는 잔치라니까 잔치.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죠? 그 다음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 능력 한번 길러보세요. 인생이 바뀌어요. 오늘도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같이 기뻐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뭐가 생길걸요? 내일 생기면 저랑 반반씩 나눠야 돼요. 뭐가 생길 거라고 그죠? 같이 기뻐해 보세요. 막 기뻐하고 그죠? 야, 너 이렇게 머리 파마가 잘 됐어. 막 기뻐하고 그 머리 반을 잘라주나?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간에 같이 기뻐하면 내게 온다니까요. 다 내게. 하나님 기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오고 오늘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누리는 건 잔치다. 잔치다. 임마누엘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병들어도 기뻐하고 가난해도 기뻐하고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죠.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이제 미래라고 시제를 만나고 꼭 굳이 말하면 미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두려운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죄악 죽음 아니에요. 죽음을 깨트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멸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부활이죠. 그래서 결국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게 뭐예요? 우리 부활한다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종말을 그러면 죽음이지만 죽음이 주님 앞에 선다는 거 아니에요. 부활해야 돼요. 부활.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가리개 덮개 이거 다 죽음인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죽음 이기신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임종하는 데 같은 데 자주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목사니까 자주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임종하는 순간에도 있지만 뭐 임종하기 뭐 하루 전이나 뭐 이틀 전이나 이렇게 쭉 보면은 그 구원 못 받은 사람들 보면은 그 말을 못해서 그렇지 느낌이 와요.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요. 엄청 두려워해요. 그 어떤 분은 막 비명을 지르는 거 봤어요. 막 왁왁 소리 지르고. 그거 어떡하지 그거? 막 두려워서 뭐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근데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보면 평온해요. 평온하고 할 말 다 하고 뭐 그동안 고마웠다 그러고 뭐 그 얘기 다 해요. 그리고 빛이 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초상집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어갔다. 그래서 마지막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잠깐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모습을.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지금도 임종 안 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문제가 있어요. 임종 보셔야 돼요. 그죠? 그 가족 가운데 혹시 돌아가신 분 계시다면 입관도 보시고 인간의 마지막이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잔치집 가지만 초상집 가는 게 지혜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잠깐이 뭐 세상이면 예배 드리고 잠깐이 예수님이면 천국의 주와 함께 누린다. 우리 찬양맨날 부르잖아요. 연속된 거예요. 단절된 게 아니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거 결국 뭐예요?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너 까불면 죽는다. 그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죽인다가 두려운 거 아니에요? 죽음을 이긴다 그러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부활장이죠.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뭐 고백했던 그거 원래 원문은 호세아서인데 호세아 13장 14절을 보니까 호세아 13장 14절 스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얘기죠.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제가 볼 때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땄어.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5절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약간 변형해가지고 약간 이 저작권은 호세아에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를 가장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죽음인데 죽음이 해결된 사람이 뭐가 두렵겠어요. 그죠? 그냥 평안하게 자는 거죠. 눈 떠서 세상이면 새벽기도 나오고 여러분 같이. 근데 혹시 그러다가 눈 떠서 갑자기 예수님이 보인다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라고. 그죠? 그 다음에 한번 노래 불러주세요. 우리 노래방 가서 실력 길렀잖아요. 그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거 부르라고요. 예수님이 잘했다. 한 곡 더 그럴 거라고요. 그래서 2곡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 앵콜 하면 되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인본주의자들 이런 얘기를 하면 종교는 아편이래. 뭐 이 땅에서 열심히 안 살고 맨날 뭐 죽음 이후에 뭐 준비하고 뭐 죽는 거 이 땅에 죽냐지 뭐 죽어서 뭐냐 잠깐 이러는데, 그러니까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종교는 아편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편 마약 그거 하면 사람이 망가지죠. 몸이 망가지죠. 안 그렇습니까? 아편에서 몸이 좋아진다 그러면 다 아편 나눠줘야지. 전 국민들 아편하면 망하잖아요. 아편이 뭐예요? 하다못해 그 무슨 새우깡만 많이 먹어도 몸이 망가지는데 저같이 내가 갈매기인 줄 알고 새우깡 먹다가 망가져서 몸이 끊었더니 끊은 지 2주 됐는데 지금도 눈 감으면 새우깡이 왔다 갔다 해. 몸이 되게 좋아졌어요. 그죠? 막 날아갈 것 같이 보이고 배가 3kg 빠지니까 좀 들어간 것 같이. 그거 보세요. 그 몸에 나쁘잖아요. 아편이 몸에 좋다 그러면 망가지잖아요. 근데 종교가 아편이라고? 기독교가 아편이라고? 아니죠. 말씀이 들어가면요,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면요, 말씀이 들어가면 일단 삶에 초점이 생기잖아요. 방향이 잡히고 옆 사람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면 방향이 잡히고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 뭔지 알고.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면 싱싱해지지. 맛이 가는 거 봤어요? 흐리멍텅하다가도 갑자기 공부해. 왜?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라고. 돈도 쌓아두지만 않고 이제 쓰기 시작하고. 그죠? 사람도 전도하기 시작하고. 사람이 살아나지 게 죽어요? 뭐 알지도 못하면서 종교가 아편이래. 아편이 아니죠. 아주 무서운 힘입니다. 무서운 힘. 그래서 인생을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보호해 주시고 삶의 기적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삶이 풍성해져요. 그냥 같이 기뻐하다 보니까 어울림이 벌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고 능력이 있어지고, 그다음에 죽음을 이긴 사람이니까 찌질하게 안 살아요. 담대함이 있고, 강하고 담대함,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본능이 뭐래요? 두려움과 욕심 갖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아니죠. 두려움과 욕심으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기준이 있는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이게 이런 종말을 기다리는 것, 심판을 기다리는 게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니까 꼭 이 믿음 붙들고 승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9절만 읽어요. 9절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기 앞에 1절에 뭐라 했어요? 나의 하나님, 그러다가 갑자기 9절에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리죠. 이게 신앙의 공동체성이에요. 혼자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돼야 돼. 이게 공동체, 함께 믿으면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확산되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맨날 와서 핍박하게 만들고 뭐 예배 방해하고 난리치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하여튼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 보면 모이는 걸 싫어요. 모이는 거를.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고, 하나 뭐 비대면 하라 그러고, 뭐 멀리 떨어져서 하라 그러고, 혼자 하면 되지 그러고, 인터넷으로 보면 되지 뭐 그러고, 맨날 그런다고. 왜 기도를 모여서 하냐고. 그죠? 따로따로 기도하면 되고. 이게 다 이게 따옴표가 마귀 대사예요. 마귀 대사. 마귀의 말투예요. 말투. 딱 들어보면 그냥 배우에 보여. 누가 그 검은색 후드티 입고 있는 애가 보여. 이렇게. 속지 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찬양하겠습니다.